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건강의 문제, 또 무슨 이 재정적인 문제,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문제. 예,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출발합니다. 가족들, 또 부모님, 형제 자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회와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상처를 받으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밝히고 싶진 않지만 되게 의외로 올해로 나이가 45살이에요. 전혀 안 그래 보이죠? 그러나 예, 어쨌든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웃지 마세요. 너희들 곧 온다. 곧 온다. 진짜 진짜 도적과 같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40살 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40대 중반을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회복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 보여요. 그죠? 안 됐어요. 다. 진짜 웃긴다. 뭐 이런 기회가 다 있어?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여튼간에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이게 뭔가 저는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혼자 있을 때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누군가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하는 게 불편해. 그 제가 MBTI I입니까 E입니까? I. 극 I잖아요. 극 I. 진짜 극도로 I 중에 I. 소문자 I. 그죠? 예? 진짜 대문자 I군요. 진짜 대문자 I. 완전 작은 I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저 혼자 있을 때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데, 뭔가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이 사람들 밖으로 벗어나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와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벗어나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참 이것이 어찌 보면은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 아픔이에요. 그리고 우리 평생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앞에 주어진 숙제와 같은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지만 공동체 없이 우리가 그 어떤 유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죠? 공동체 없이 그 어떤 유익도 누릴 수 없어요. 아까 우리 희원 형제가 이 대학교 들어가는 기쁨이었다, 예수님 부활 정말 믿게 되는 순간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기쁨을 누렸다고 했는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전화 귀가 먹었나요? 전화를 했냐고. 전화를 예. 부모님한테. 예, 부모님한테 했죠. 부모님한테. 그죠? 근데 만약에 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떤 마음일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크고 중요한 문제예요. 내 인생의 어마어마한 성취를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내 삶의 시련과 연단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해낸 그 자리, 칭찬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은 그 자리에 나를 진짜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진짜 나와 하나인 것 같은 그분들이 안 계신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보육원 출신 또 시설 출신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의 눈빛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지점들을 많이 봐요. 결국에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 성취감의 중요한 통로, 중요한 그러한 이 우리의 보상자 중에 한 명이 우리 부모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또 중요한 존재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해요. 공동체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립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계속 살고 싶어요? 자, 나는 독립하고 싶다. 독립하. 근데 이쪽이 독립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면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같이 부대에 와 계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찌됐건 네. 나는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귀여운 타입. 우리 여기 몇 명 안 되네요. 다 보니까 다 전반적으로 귀여운 친구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존적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우리는 함께 하고 싶지만 또 함께 할 수가 없어. 예? 같이 있으면 싸워요? 아니면 같이 있으면 더 화목해져요? 거의 간증이죠. 예? 싸워요. 같이 있으면 싸워요. 따로 있으면 좋아. 근데 같이 있으면 싸워. 엄마가 언제 보고 싶어? 따로 있을 때 보고 싶어? 같이 있을 때 보고 싶어? 따로 있을 때 보고 싶어. 남자들은 어디 보내야 됩니까? 군대를 보내야 돼요. 군대 가면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군대 가면은 제가 눈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어머니한테 군대 간다는 말을 못 하고, 어머니는 이제 중국 오지에 계시고 저는 갑자기 영장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죠. 주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병무청도 단 하루도 날 잊어본 적이 없구나. 병무청은 지금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얘가 졸업을 했을까? 이런 관심이 나 있는 줄 몰랐지. 졸업을 했나? 얘는 지금 신체 건강한 상태인가? 이런 관심들을 다 기울이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 영장이라는 걸 주죠. 영장을 딱 받으면서 이제 군대를 가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중국 오지에서 통화가 안 돼서 이제 군대를 갔어. 그래서 어머니 내가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됐나? 갑자기 와봤더니 한국 왔는데 얘가 군대에 갔어.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사격을 해가지고 20발 중에 18발 이상 맞추면 집에 전화를 하게 해준다는 거야. 눈이 안 보여. 기도하면서 쐈지. 18발 맞췄어. 그 뒤로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는 다 11발 막 이렇게 맞춰. 진짜 성령님께서 총알을 막 진짜 꼽아주시는 그 역사.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전화 통화했는데, 야, 그거 얼마나 마음에, 그게 뭡니까? 전화 통화 한 통화 하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우리 존재를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동체 없이는 살 수 없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친구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또 국가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막 해외에 가 있다가 저쪽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이 쓰일까 안 쓰일까? 굉장히 쓰여요. 저 사람들은 왜 왔지? 우리 밥 먹으면서 왜 왔을까? 막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한국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말을 걸고 싶어 안 걸고 싶어?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갔는데 베트남 다낭, 다낭군, 경기도 다낭군 여기 다낭 가는데 다 한국 사람이면 안 그러고 싶지. 그러나 진짜 여기 한국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데 갔는데 거기 한국 사람 소리 딱 들려요. 그러면은 반갑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분, 저 굉장히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페루에서 공항에 들어갔는데 강도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강도가 총을 딱 갖다더니 다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가방을 열려고 했는데 지갑이랑 여권까지 다 가져갔어.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티켓이랑,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티켓이 없을 때, 그냥 진짜 종이 티켓밖에 없을 때 다 가져갔어. 그래서 좌절해가지고 공항에 혼자 앉아 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오셔가지고 한국 분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2,000불을 빌려줬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재밌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이게 이미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자꾸 공동체 뜸을 들이시나? 예.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통해서 뭐 보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보고 있죠. 마가복음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누군가를 통하여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복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복음 알면 좋겠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로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위대한 복음 공동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하면 설교가 짧아져요. 특이한 일이죠. 진짜로 못 진짜 믿음 예수님 부활은 믿어도 목사님 그런 말은 못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부활은 믿지만 목사님 설교 짧다는 얘기는 절대 못 믿겠다. 이런 여러분의 어떤 경험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매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 설교 30분 했어요. 30분. 지금 벌써 10분이 지나 있어. 그러나 어쨌든 지난주 30분 했다는 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가복음 3장 이거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씀 읽으면 안 돼. 따라해볼까요? 구조를 문맥을 알아야 의미가 보인다. 아멘. 같이 좀 말씀을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예, 그렇죠. 마가복음 3장의 구조 첫 번째는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등장해요. 6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버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일이 아니야. 그러나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야. 그래서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계율로서 안식일 준수가 중요한 날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일의 결과가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의도를 보여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안식일 규정 위반의 항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무리, 많은 사람, 몰려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 등과 같이 엄청난 사람들 숫자의 규모에 대한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사역이 그야말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재밌는 건 2절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따로 바다에 나가셔서 배를 띄워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둬야 할 만큼 엄청난 수준의 인파가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고 나서 12제자 세우신 내용. 네 번째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을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논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거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다, 귀신이 귀신 쫓는 거다 라고 이제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이게 이제 마가복음 3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이 3장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여러분들이 읽은 분이라던가 앞으로 읽을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 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데, 거기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것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마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일도 귀신 쫓는 일이었고, 이 귀신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도 거기에서 다른 어떠한 치료보다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해 주고, 이 귀신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후반부에 보면은 바알세불 논쟁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들이 사탄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3장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어떤 갈등, 이 귀신이 나가고 또 귀신으로 오해받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영적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3장은 예수님의 반대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의 모습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뒤따르죠. 그리고 나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폄하하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잡으러 오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리들, 치료받기 원하고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물러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왜 안식일에 고치냐라고 트집 잡아서 예수님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누군가가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귀신의 일로 자꾸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의 반대자입니까? 예수님의 지지자입니까? 예수님의 반대자였다는 거죠.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자, 이러한 영적 전쟁과 예수님에 대한 지지자, 반대자, 혹은 추종자, 혹은 예수님에 대한 박해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3장을 딱 읽어나가면 그 중앙부에 위치한 게 12제자 뽑으신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 뽑으셨고요. 이 12제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과 사람들의 내용의 그 중심부에 딱 12제자를 선출하는 그 일을 마가복음 3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제자 공동체는,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냐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이 거의 다 끝났다는 사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으로 기쁜 사실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안 돌던 웃음기가 돌고 너무 감사하네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 아멘.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많고 병고침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예수님의 반대자들과 예수님은 대립하셨어요. 근데 그 반대자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 하면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5번째 예수님의 형제자매 마지막에 보니까
33절 34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들 가운데서도 존중받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 공동체, 복음 공동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뭐예요? 따라해볼까? 교회.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 공동체, 복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또 어때야만 하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화면이 딱 나오죠.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아까 올렸는데, 그렇지? 이거 아니잖아. 더 넘겨. 이거 아니잖아. 마지막에 내가 올려줬잖아. 네, 더 그 다음에 없어. 거기 보면 그것도 있는데 준비되면 올려주시면 좋아요. 따라해볼까요? 제자 공동체는 부르심 공동체.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안식의 규정을 왜 깨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거 모든 거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거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 뒤에 보면은 뭔가 악하고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2가지 충돌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각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느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왜 모여 있는가를 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기쁨의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지나간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왜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신지, 왜 그들이 떠났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특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일이 A라는 사람 혹은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도 A라고 하는 사람이 떠날지 B라고 하는 사람이 떠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C는 떠났어. 근데 C는 돌아오고 A는 절대 안 떠날 줄 알았는데 떠나가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해.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이게 단순히 기쁨의 교회를 넘어서서,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격적 관계를 넘어서서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는 약간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처럼 서정적이고 좀 감수성이 있고 착하고 약간 이런 타입의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살아보니까 안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손 들어볼까? 나 이과다. 여기 이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나는 문과다. 문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MBTI I만 있을까요? E도 있을까요? 둘 다 있어요. 네, 둘 다 있어요. 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소심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대범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좀 못 믿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늘상 도마같이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체험했냐 하면은, 도마가 처음에 이제 그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모임에 없었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없었어.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서 얘기해줬어. 도마야,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했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안 넣어보면 나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도마가 교회에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믿음 없는 게 교회에 또 왔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부활을 안 믿으면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지 발로 교회에 왔어.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강력한 복음의 일꾼이 돼가지고, 저 인도 첸나이라는 데 가보면은 도마 순교 성지가 있어요. 제가 꼭 여러분 데리고 가고 싶어요. 다른 순교 성지 제가 많이 가봤는데, 도마가 간 인도 첸나이는, 이게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그러면 이쪽 남인도의 오른쪽 끝이에요, 첸나이. 옛날에 마드라스라고 불렀던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 가봐야 돼 진짜.
그 어떻게 된 걸까? 그 의심 많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때 그러한 이해를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 공동체는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성향이나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배경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에요. 제자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위대한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만큼 원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얼만큼 반대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따라해 볼까요? 우리 여기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끝까지 믿음을 가질지 아니면 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늘상 제일 의외의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부터 날라리였는데 갑자기 이 날라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제자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은 이름을 더하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원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 계속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름을 바꾸세요. 이거 원래 누구의 행동이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원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셔서 이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팅해 주시고 하나로 모아 주시고 공동체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위대한 특징이 바로 여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재밌는 게 뭘까요? 우리가 원해서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얼만큼 원하느냐에 따라 모인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조합.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전혀 어울릴 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러줘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같이 모였는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 마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세리들이 많은데 이 세리 나쁜 세리죠. 마태는 좋은 세리. 죄송합니다. 삭개오가 나쁜 세리였고 마태는 좋은 세리. 예. 세리 마태는 친로마적인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이 유대 땅 또 이스라엘 땅에 세금을 부과할 때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면 사람들이 저항이 엄청 세니까 이 유다 사람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저 이렇게 되면 죽어요. 저 여기 되면은 완전히 친일파 친로마파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면 너 세금 우리한테 10,000원만 갖고 오고 10만 원은 너 가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보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세리로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로마 체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이 체제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반대파가 하나 들어있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셀롯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질롯이라고 해요.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질롯 진짜예요. 열심당원으로 불려지죠. 이 열심당원은 테러 및 요인 암살까지 감행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럿 시몬, 가나나인 시몬과 가장 원수가 될 만한 사람 누굴까요? 세리 마태. 두 사람은 한 공동체에서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사회적 입장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 재밌는 건요, 여기에는 형제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형제가 끼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여기 보면 형제들이 딱 조합이 되어 있고 이들은 갈릴리파, 예수님의 오래된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들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셉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다 드세요.
일단 장기간 고립되고 막 이러면 엄청 성격이 이상해지죠. 네. 굉장히 이중한테 물어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이 어부들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 특별히 가롯 유다는 유다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말이 달라. 갈릴리 방언과 예루살렘 말이 달라. 이 가롯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제일 배운 사람이었고 또 유다라는 이름처럼 그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은 지파는 딱 가롯 유다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심지어 말도 안 통하는 애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막 테러 분자 막 이런 애 있고, 그 무서운 애들 테러 분자 있고, 여기는 막 얍삽한 애들 세리들이 막 있고, 이게 뭐야 이거. 공동체 최악이야. 여러분이 이런 뜰에 배출된 생각해봐요. 뜰장 예수님 너무 힘들어. 공동체 하나가 너무 안 돼. 그날 우리 나눔 질문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 얘기 나왔어. 이번에 세금 올렸더라 막 하면서 이제 정치 얘기 나왔어. 뜰 모임 다 깨지는 거죠. 이 중에 가룟 유다 누굽니까? 뜰장 뒤에 칼을 꼽는 사람이에요. 뜰장을 팔아버려.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얘가 뜰장이었어요 하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 왜 여기 있습니까? 아니 모르죠. 불러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은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 와 쟤는 타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쉐이커스 그거 할 때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오프숄더. 저는 그때 그 오프숄더라는 옷의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 무식하게 맨날 오픈숄더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오프숄더라는 말을 처음 알았단 말이야. 걔가 이제 우리 공동체 그 영적 훈련을 받는데 오프숄더를 입고 왔더라고. 영적 훈련과 오프숄더와의 상관관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입고 왔어. 근데 갔는데 그 해당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걸 보자마자 정말 까무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 다른 교회인데 다른 교회 성도인데 부르셔가지고 교회에 올 땐 절대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일단 옷을 입고 왔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받아줄 필요가 있다. 옷을 입고 왔지 않느냐. 제가 아는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절대 교회를 안 빠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교회 올 때 만취 상태로 옵니다. 만취 상태로 찬양을 불러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왜 예수를 믿을까? 교회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네가 있기에 우리 교회는 부흥 중. 주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애가 교회 다니는, 그런 애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여러분도 다니잖아요. 그런 여러분 다니잖아요.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 가지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잖아. 쟤는 왜 교회에 나오는지를 모르겠잖아. 그냥 나와 있는 게 신기한 것 뿐이잖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다 파악이 안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우리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신지라.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원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원해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생각보다 귀하더라. 너 생각보다 귀하더라. 의외로 귀하더라. 너 진짜 몰랐다. 나 너의 가치를 재발견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예수님 널 원하실 줄은 몰랐다. 너무 놀랬다.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제 조금씩 텐션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14절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가자, 조금만 가자. 나도 지금 영혼 내려놨어. 지금 나 영상으로 보면 최악의 설교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기 너무 놀라운 것은 12명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왜 12명 세웠어요? 왜 12명으로 뭐 하시려고요? 했더니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너무 감동 아니에요? 뭐 시키시려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뭐 하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누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주권적 부르심 공동체의 1차적인 목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신 것은 가가지고 뭐 해내고 뭐 성경을 백독을 해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내고 가가지고 저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 이게 아니고 일단 따라해볼까요? 일단 함께하자. 함께하자.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자 비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함.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패러다임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좀 뭐라고 할까요? 비판점이 뭐였냐면은 목사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원래 공동체는 하나가 잘 안 돼요. 제가 신학과 출신이잖아요. 신학과 출신인데 우리 때는 한 학년당 신학과에 한 학년당 100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과에서 뭐 했냐면은 이제 특송 같은 거 하면은 제가 특송 다 작곡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해서 신학과 전체 했는데 400명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중간에 군대 몇 명 가도 한 300명은 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특송하면 몇 명 정도 올까? 많아야 한 80명, 70명 정도 와요. 그럼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20% 미만이 온단 말이야. 맨날 우리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학과 다 모이면 예수님 오신다. 맨날 그 말이에요. 신학을 하는 애들조차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걔들이 왜 신학과를 갔을까?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이 예수님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원하시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아이들.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원래 공동체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부터. 왜냐? 결혼 생활, 오늘 감사하게 저희 집사람이 집에 가 있는데요. 결혼 생활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애틋해지고요. 함께 하면은 그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상처만 주다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공동체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 김재 목사님 뒤에서 웃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공감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마음속에 엄청나게. 이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우리끼리 친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그러면 부담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좀 친화적인 타입이 아니고 저 원래 독고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혼자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하나 돼야 돼? 너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하라는 건 물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좀 생각해 보겠지만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와 함께 하자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게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먼저 붙어 있으면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에 반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돼요. 좀 안 맞아도 다 인정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웃긴 건 우리끼리 하나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어느 교회나 다 있거든요. 우리끼리 엄청 친하면 새 가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워요. 막 봤는데 우리끼리 서로 엄청 친하고 깔깔대고 막 웃는데 새 가족 옆에서 막 가만히 뻘쭘하게 서 있는데 왔어 들어와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끼리 안 친해도 못 들어와. 친해도 못 들어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들어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자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공동체 이게 뭐라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교회 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나 쟤랑 친하게 지내야지. 가봤더니 상처밖에 안 준 언니였어. 자기 자랑밖에 안 하는 언니. 예? 가봤더니 막 그 누굽니까? 연진이었어. 갔더니 막 갔더니 잘한다. 죄송합니다.
너무 빙의해가지고 지금. 갔는데 공동체 할 수가 없는 애들인 거야.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선교 가는 사람들, 미디어팀 봉사 같이 하는 사람들, 찬양팀 같이 하는 사람들 언젠가부터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소리 소문 없이.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의 진짜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돼 있는 교회라던가 원래부터 같은 동네에서 같이 쭉 살아온 교회 공동체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끼리 엄청 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러한 교회를 찢으세요. 일부러 찢으십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 아니고선 설명 안 되는 공동체를 만드신다고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먼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너무 인위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다 보면 그 공동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진짜 뜨거워지고 진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나이 먹으면 언제 진짜 하나 되는 줄 알아요? 부모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우리 형, 우리 뭐 누나 막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 되냐면은 저 인간들 다시는 안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 아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들이거든. 근데 그게 같이 전화하는 거예요. 이번에 엄마 8순인데 어떡할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대화가 막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거의 다 진짜 끝났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세 번째 따라해볼까? 제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사명 공동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요. 다시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함께한 다음은 함께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함께하고 보내신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핵심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제가 예전 라떼 아저씨여가지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장충교회인데 장충교회 청년부,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교회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장충교회에서 이제 제가 연주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를 이제 다녔는데 청년부가 한 200명 정도 됐어요. 200명 정도. 그때는 웬만한 사이즈 한 1000명 넘어가면 청년부가 200명씩 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슨 예배가 있냐면은 파송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누나, 공부 제일 잘하는 형들이 6개월씩 1년씩 다 파송을 가요. 그러면은 그 형 누나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으로 1년 정도 좀 함께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 많이 막 울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울면서 끝나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불러주고 한 사람씩 나와서 꽃다발을 주면서 끌어안고 막 인사를 해. 그럼 다 같이 이 형이 여기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 다 같이 모여서 동그랗게 막 기도해줘. 예배 시간에.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살아 있어요. 그러면 그 형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가지고 한 달 만에 자기 사진 예쁘게 찍힌 사진으로 선교 편지를 딱 붙여오면 뒤에 게시판에 그 형이 사진 선교 편지 보낸 사진이 딱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름에 그 형이 있는 그곳으로 단기팀이 다 같이 출발, 다 같이 가. 거기서 막 만나. 그럴 때 교회가 막 살아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시대는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역사상 최악의 빈곤의 시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생존밖에는 힘을 기울일 수가 없는 시대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은 많지만 우리의 삶의 관심이 철저히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풍요로움은 나눠야 되는데 나눌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빈곤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열방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면 잘 못해요. 자기가 그러면 본인이 혼자 다낭 간다? 잘 가요. 그런데 같이 뭘 나누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 굉장히 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이러한 존재적 빈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모습을 많이 상실시킨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기쁨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볼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달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고, 또 그러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해외에도 많이 가서 선교사님들 돕고 섬기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뭐 목사님들 뭐 이래 이게 잘 안 됐어 어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복음의 소비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쿼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스쿼드가 좋아요 나빠요?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지만 기쁨의 교회 따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완전 에이스라.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 우리 완전 에이스라니까. 대박이에요. 완전 에이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제자 공동체는요,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 막 행복하고 이런 공동체 아니에요. 제자 공동체는 함께 열방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 개척 초창기에 제일 많았던 학과는 신학과예요. 신학과가 제일 많았어. 근데 웃긴 게 우리 교회에 왔던 신학과가 다 떠났어. 이제 우리 신학과가 없어졌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럼 다 어디 갔냐? 사역 나갔어. 사역 나갈 때 저한테 허락을 받고 갔을까 안 받고 갔을까? 허락 받고 갔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허락해줬고, 제가 추천서를 잘 써줬을까 못 써줬을까? 너무 잘 써줘서 어떤 교회에서는 도대체 목사님이 추천서를 이렇게 잘 써주냐, 너가 정말 가길 바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신학과 애들 오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걔네 금방 떠나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어차피 걔네 떠나려고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걔네가 영원토록 신학과 전공했는데 하나님이 걔네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신학과 친구들이 안 떠나고 계속 남아있는다? 그러기 이상한 거잖아요. 신학과 학생들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뭐 수영로 교회부터 해가지고 다 나가 있잖아요. 그 저는 기쁨의 교회의 자신감이고 자부심이에요. 이 사람도 기쁨의 교회 출신이고 저 사람도 기쁨의 교회 출신이다. 교회는 작은데 열방을 복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곳에 기쁨의 교회 사람들이 있다.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 안에서 우리는 진짜 사명 공동체인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공동체인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더 원고를 보여도 진짜 더 없어요. 이것밖에 끝이야. 진짜 없어. 따라해볼까요? 제자 공동체는 영적 전쟁 공동체. 크게 하자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 정도로 작아지는 건 진짜 아니야. 제자 공동체는 영적 전쟁 공동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귀신 축출은 하나님 나라 도래의 강력한 사인이에요. 이 귀신의 이런 역할과 그들의 이 어떠한 이 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공포 영화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잘생긴 뭐 박서준? 반응이 없네요. 뭐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너무 싫지만 그 친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를 믿고 싶지만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2시쯤에 들어오는데 누가 봐도 얼굴이 사탄이야. 걔가 교회 와. 진짜 사탄 얼굴 써 있어. 사탄 써 있어. 진짜 누가 봐도 사탄이야. 그러면 그 친구 보고서는 새가족 형제님이시네요. 이런 사람도 많이 없다고요. 사탄이 여러분의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막 대놓고 말해.
너 나한테 영혼 팔어라.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럼 오히려 안 판다? 안 팔잖아요. 사탄이라고 써가지고 와가지고 영혼 팔면 지옥으로 보내준다는데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그러죠. 이 귀신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삶에 잠입을 해요. 그들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 삶을 속여요. 우리한테 좋은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요. 이러한 존재가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활동을 주로 많이 했어요. 누군가가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빙의 현상을 보여주면 이거 엄청난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주거든요. 정말 비주얼 쇼크를 줄 수 있잖아요. 저런 일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별로 놀라지 않아. 왜냐면 공포 영화가 더 심하거든. 좀비가 더 무섭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뭐 다른 말들을 많이 갖다 붙이니까. 근데 지금은요,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게 뭐죠? 마약. 옛날에는 다 우리는 마약이라고 한 단어를 농담으로 썼어요. 그래서 농담의 대명사가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김밥이 너무 맛있으면 마약 김밥이다. 그죠?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 마약 옥수수. 우리한테 마약은 농담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마약을 누가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맛있으면 완전 마약이야 막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음악 국가가 허용하는 유일한 마약 음악. 우리는 막 이런 말을 막 가감없이 쓴다니까. 왜냐면 내 주변에 마약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세계가 도래하기 시작했어요. 마약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취수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어요. 취수장은요, 이 하수 처리된 모든 물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성분 검사를 통해서 물의 문제라던가 뭔가를 밝혀내는 데잖아요.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됐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마약만이 문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죠. 공황장애에 시달리죠. 갑자기 누가 막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사람들 마음이 위축되죠. 다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세상은 중립적, 뉴트럴한 공간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세상은 엄청난 전쟁터입니다. 거기에서 제자 공동체는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로 훈련을 받아요. 기도로 행진하고 찬양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전사들로 훈련을 받아 열방으로 나아가 함께 그 일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실제해요. 전쟁은 실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의 남편분은 이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돼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입양된 이 입양아를 한 가정에서, 백인 가정에서 양자 삼아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UCLA 대학에서 만났어요. 대학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30살까지 이 형제님이 진짜 이 아름답게 이 직장 생활을 월가에서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때 9.11이 터지면서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자원 입대를 해서 해병대가 돼요. 해병대로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국제예배 때 같이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국제의용군으로 자원하셨어요. 미국에서 해병대는 이렇게 퇴역을 하고 첫 번째 작년 3월, 4월 요때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피격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죠. 듣고 나서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미국 정부 당국에서 최종적인 확인을 했는데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것이 어저께 최초로 확인된 거예요. 이게 전쟁이요 그렇게 멀지 않다니까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영적 전쟁은 더 심각해요. 누군가는요 자신의 삶에 찾아올 수 없는 우울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끊임없는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끊임없이 밑으로 그냥 끌어당기는 느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래했다는 거죠.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그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교 현장에서, 누군가는 자기가 봉사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그래도 기도로 전진하고 찬양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깨우치며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다 있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함께 훈련받으면서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기도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힘을 얻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승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거 여러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절대 아닐 수 없는 가장 친한 사람들이 한 명 있어요. 한 종류의 관계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전우.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운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함께 합니다. 그 정도로 친해져요. 근데 우리는 제자 공동체는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전우 공동체예요. 한 주간 어땠어? 아, 나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어. 나 이번 주에 말씀 한 구절도 못 읽었어. 야근하느라고. 아, 상사가 엄청 좋아. 나 진짜 기도도 안 나와.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어요. 제가 진짜 영적으로 완전 땅바닥을 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천민찬 선교사님이랑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가서 이제 평화 콘서트를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이 평화 콘서트지 우리는 거기서 막 기도해주러 간 거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막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음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박광식 선교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색소폰 연주자신데 박광식 선교사님이랑 같이 방을 쓰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박광식 선교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저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같이 기도하자. 모여봐. 같이 기도하자. 너 지금 그런 상황이야? 같이 기도하자. 얘 지금 이런 상태래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걸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형 누나들이 같이 만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내 싸움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너 괜찮았어? 이번에 괜찮았어? 너 너무 잘했던데? 같이 함께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게요 내 삶에서 함께 싸워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부터 마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저는 이러한 영적 전쟁 함께 수행하는 거룩한 전후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아니에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너는 내 적이 아니야. 너는 내 편이야. 둘이 너무 달달하게 하지 마라. 너네 둘 편 맞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제자 공동체 우리가 원해서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 예, 그게 제자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제자 공동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제자 공동체 따라해 볼까요? 사명 공동체.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이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쓰고 이 공동체가 되었을 때 기뻐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 약속을 많이 못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이신 예수 그 찬양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와서 좀 같이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까 제식이 정말 찬양의 전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애들이 막 넣어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가사도 모르는데 앞에 가사가 또 안 나와요. 상관없습니다. 제시기를 중심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